오늘 본문에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좀 볼까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의 그 뜻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인식의 내용, 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인식의 내용, 세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나 다 동일한 값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린아이에게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중년에게, 노년에게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의 어떤 그 값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이고요. 또 그런가 하면 사람뿐만 아니라 상황도 포함된 거죠. 모든 상황, 보편적이라는 게 뭡니까? 모든 상황까지 포함된 거거든요. 성읍에서도 통해야 되고 드레스도 통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통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르는 사람에게 동일한 결과를 제시해 주는 것이 아프리카에서도, 캄보디아에서도, 또는 미국에서도 통할 수 있어야 된다. 또 그런가 하면 시간적인 부분에서도 어떤 시간대와 상관없이 동일한 결과물을 제시할 수 있는 것만 진리거든요. 과거에는 통했고 지금은 안 통하고 또 지금은 통하는데 나중에 안 통한다. 그건 진리가 아니다, 가짜입니다. 진리라는 시간대에 의해서 과거, 현재, 미래에 다 동일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누구에게나 또는 어떤 상황에서나 또 어떤 시간대에서나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인식의 내용, 그 진리라고 하는 건데, 이런 진리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런 진리는 없어요. 어느 한 사람을 만족시키면 어떤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거나, 예전에 맞았는데 지금은 안 맞는 것들이 대다수고, 또 성읍에서는 맞지만 들에서는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진리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진리라는 단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진리 행사를 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진리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요. 진리, 절대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없음에도 진리 아닌 것들이 진리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이 진리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추구하고 또 따라가는 어떤 무지한 사람들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의 문제는 진리 아닌 것이 진리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 이게 진리라는 부분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특별히 이 가설이 진리 노릇을 한다라는 거예요. 가설이라는 뜻이 뭡니까? 과학을 할 때 쓰는 용어죠. 어떤 사실의 원인을 설명하거나 또 어떤 이론 체계를 단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가정이에요.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러이러하다면 이러이러하다, 그런 거로 이것이다라고 어떤 하나의 어떤 논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설정해 놓은 가상의 전제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가설이라고 하는데, 이 가설이 정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가설은 가짜 전제예요. 그러니까 거짓 전제예요. 설명하기 위해서 임의로 만들어낸 그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이 시작일 뿐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가설인데, 그 가설이 정설이 되고 진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가설을 진리로 따르고 추구하고 그 위에 인생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하는 거죠. 아주 근거 없는 가설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 진화론 같은 거죠. 진화론 또는 무신론, 또 미래적인 얘기에서 인간의 행복이 어디 있는가, 물신 숭배적인 물질을 신처럼 숭배하는 행복론, 다 가설이에요, 여러분. 진화론이 뭐 긴 역사 속에 탄탄한 어떤 논리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것도 가설에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의 일부일 뿐이에요. 과학도 아니에요. 과학적 행동에 불과한 거예요. 과학적 사고, 과학적 행동과 과학은 다른 거잖아요. 과학은 뭡니까? 증명되기 전까지는 과학이 아니에요. 다 가설이잖아요, 여러분. 진화론 증명됐습니까? 끊임없는 증거를 제시할 뿐이 증명되진 않았고 법칙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법칙이 나오지 않은 과학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적 사고, 과학적 행동에 불과한 거예요. 여전히 그냥 가설에 불과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과학적 행동과 과학을 구분하지 않아요. 법칙이 아닌 것을 법칙인 것처럼 맹신하고 그 위에다가 인간의 철학, 인간의 과학, 인간의 설계, 인간의 계획들을 얹혀놓고 있는 거죠. 진화론, 무신론도 마찬가지예요. 그 대표적인 하라리, 그 보면요, 완전 자기 생각이에요. 다 자기 생각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가서 생각에 빨려 들어갈 뿐이지 그게 진짜냐? 진짜가 아니거든요. 또 행복론도 마찬가지죠. 인생론, 행복론, 세계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다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가설이 난무하는 시대, 그 가설이 검증 없이 진리로 인정받고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모습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중에 이 가설이 세우는 오늘 시대의 세계관, 인생관, 또 여러 가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세워지고 있는 거잖아요. 가설 속에 그 가설이 나중에 진리가 오는 세계가 될 때, 진리가 올 때 가설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진리가 올 때 그 가설과 함께 그 이후에 세워놓았던 인생이 무너질 때 받는 사람들의 충격이 얼마나 클까, 그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같은 경우에 날마다 호화로이 자세를 옷을 입고 연락하는 그 인생의 전제가 뭐냐 할 때 세상적 가치관이었거든요. 세상에서 설정해 놓은 어떤 하나의 잘못된 그 가상, 그러니까 거짓된 전제죠. 그 위에 자신의 인생을 설계해 놓고 자색 옷을 입고 호화로 연락을 했죠. 나중에 그 죽음 이후에 맞닥뜨려진 세계는 세상에서 말했던 가설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 충격을 그가 비통함과 고뇌와 번민 속에서,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겪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가설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검증도 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가설의 연속일 뿐인 거예요. 진화론이든 무신론이든 물신숭배적인 행복론이든 그 위에 인생을 설계해 놓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으냐고 하는 거죠. 나중에 부자가 죽음 이후에 돌이킬 수 없는 사실, 진리를 발견했을 때 이미 늦은 것처럼 그런 일이 우리 안에는 없어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죠.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으리라. 나중에 진리의 세계가 우리에게 왔을 때 모든 거짓이 무너지고, 그리고 속이는 자 역시 거짓이 판명될 때에 모든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늘 돌아봐야 될 것이고, 이러한 가설이 전제되어 있는, 또 가설을 마치 법칙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성경은 또 하나의 거짓말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성경이 거짓말처럼. 근데 중요한 건 안 믿는 사람이야 성경이 거짓말이다, 신하다, 설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 있겠으나, 심지어 믿는 사람에게도 전체는 아니지만 생각 중에 40%, 50% 성경이 정말 진짜일까? 정말 진짜면 믿고, 믿으면 의지하고, 의지하면 힘을 얻고 평강을 얻고 용기 있게 행동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풍조와 사조 속에 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가설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생각의 영향을 받아서 이 성경 말씀이 그렇게 팍팍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특별히 지난주에 그 그리스도 예수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에 관한 얘기, 천국에 관한 얘기를 했을 때 시큰둥한 이유는, 그게 세계관이 세상에서 말해주는, 세상이 전제하고 가정해 놓은 그 세상적 세계관이 너무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얘기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뭐가 진짜인가? 이런 부분에서 오늘 말씀도 굉장히 우리에게 누군가에게는 힘이 있고 생명과 은혜의 빛의 말씀이 될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주 고리타분한 얘기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그 자체가 벌써 결정난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길과 진리, 생명, 현대 철학의 물음들이죠. 이 길과 진리, 생명은 모든 종교의 출발이고 모든 철학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모든 인간의 미래의 궁극적인 답이 다 길과 진리, 생명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길이냐, 무엇이 진리냐, 무엇이 생명이냐, 바꾸어 말하면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어느 방향이어야 하느냐, 또 불변의 지식은 과연 무엇이냐, 또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또 다른 말로 바꾼다면 과정의 승리는 무엇이며 또 의미적인 승리는 무엇이냐. 그리고 의미를 추구하지 못한 인생은 허무주의에 빠집니다. 오늘 이 시대에 허무주의가 난립하는, 난무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미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인생은 풍요할지 몰라도 공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의미이냐, 의미적 승리는 어디에 있으며, 더 나아가서 궁극적 승리는 무엇이냐. 사람이 온천을 얻었다고 해도 죽으면 끝이잖아요. 그 궁극적 승리는 생명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길, 진리, 생명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방향과 불변의 지식과 인간의 생명 어디 있느냐, 더 들어가면 과정의 승리, 의미적인 승리, 궁극적 승리는 어디 있는가. 이게 다 길과 진리, 생명에 관한 말씀의 내용이라는 거죠. 이 길과 진리, 생명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 속에서 모든 종교가 나온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다 이거를 풀겠다고 시도하는 거예요. 또 모든 철학이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다
오늘 우리의 모든 행복도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나 어떤 종교, 어떤 철학, 어떤 시도도 인간에게 진정한 길을 주지 못했고 인간에게 진정한 진리를 준 적이 없어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없습니다. 없는 얘기예요. 세상에 없는 얘기예요. 다만 인간이 잃어버렸던 것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추구할 뿐이지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없는 길과 진리, 생명 누가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서 제조한 게 아니라 없는 것을 가지고 길과 진리와 생명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길과 진리 생명 이 예수님에 대한 모습 보면서 중점적으로 길에 대한 부분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방황하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방향은 어디 있는가, 도대체 과정의 승리는 어디 있는가 고민하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6장에 하갈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첩이죠. 부인은 아니에요. 첩입니다. 원래 본 부인 사라의 몸종이죠. 근데 아이를 낳을 수 없자 사라가 남편한테 내 젊은 여종을 취하여 아들 낳으세요. 인간적 방법으로 그렇게 했죠. 그래서 임신이 됐습니다. 근데 이 하갈이 여종인데 임신되고 나니까 눈이 높아지면서 자신의 여주인 사라를 천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가 기분이 나쁘니까 그래도 신분이 있으니까 위치가 있고 임신한 하갈을 천대를 합니다. 학대를 합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어 죽을 수 없어 하갈이 광야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요. 나중에 그가 한 샘 곁에서 광야의 한 샘 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며 있을 때 주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아주 중대한 질문을 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이 성경에서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인간은 어디로 가는가, 어디로 가게 되어 있으며 또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요. 오늘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행복을, 만족을 또는 무언가를, 성공을, 형통을, 단어는 달라도 결국 모두의 근본의 뜻은 다 이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 주제예요. 그리고 이 주제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돼, 안 믿는 사람도 결국 이 주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길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린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야만 성공이요, 승리요, 행복이요, 만족이요, 형통인가? 라고 하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하는가? 사실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얘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방대한 얘기예요. 근데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얘기하기 이전에 먼저 얘기할 것이 있어요. 주의 사자가 하갈에게 던졌던 질문과 똑같아요. 하갈에게 네가 어디로 가느냐를 묻기 이전에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걸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행복, 또 오늘 당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 또는 미래에 대한 계획의 성취, 또는 그것이 어떤 것이든 간에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 앞에 다 서 있는 사람들은 그 질문에 답을 얻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냐면 기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를 묻지도 않고 어디로 갈지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그 사라의 여종 하갈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적이지만 우리가 온 지점으로 떠났던 지점으로 가는 것이 가장 완전한 길이고 종착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라는 그럼 인간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만 하는 질문이 아까 창세기에 나온다고 했는데 더 끌어가서 그 인간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하면 창세기에서 3장에서 시작됩니다. 아담과 하와 선악과를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을 당합니다. 원래 인간은 어디로 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어디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 추방을 당하고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도록 생명나무를 화염검으로 스라필이 지키게 하잖아요. 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아담과 하와가 추방당해서 그 에덴 밖으로 나갔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여러분 뭐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이게 인간의 최초의 질문이에요. 우리는 그럼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이제 에덴을 잃어버렸으니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이 물음 속에서 시작한 것이 인간의 역사예요.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 이게 인간의 역사의 출발이 이 물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물음에 대한,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가야만 하는가에 대한 물음에 대한 해답은 그 수천 년? 모르겠어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몇 년인지 모르겠으나 해를 수 없는 수많은 시간이 지났으나 그 누구도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한다, 이 방향, 이 종착지를 발견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하고 난 이후에 어디로는 갔습니다. 가야 되니까 갔습니다. 근데 어디를 가더라도 거기에는 평강이 없었어요. 왜요? 원래 그곳에 평강이 없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자리를 또 옮겨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찾아갔어요. 그러나 생명이 없었어요. 왜? 원래 그곳엔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야만 해서 또 옮겼어요. 어디를 가서 거기서 만족을 경험하려 했지만 만족이 없었어요. 왜요? 그 땅은 만족이 없는 땅이에요. 어디를 가더라도 생명도 없었고, 어디를 가더라도 만족이 없었고, 어디를 가더라도 평강이 없었다. 왜? 애초부터 에덴 밖에는 만족도 평강도 생명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생명과 만족과 생명과 평강, 이 진리와 생명, 이 모든 것은 아무 데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곳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곳, 오직 거기에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만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다른 곳에 그것이 있는 줄 알고 여기저기를 움직였죠. 인간의 역사는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야만 행복을 얻을 수 있고, 어디로 가야만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어디로 가야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이 물음 앞에서 끊임없이 흘러갔던 인생, 전진했던 인생들이 인간의 역사예요. 그게 성경의 역사들이에요. 그래서 정착을 해서 성읍을 쌓고, 없는 기쁨 만들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고, 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높은 무기를 준비하고 했으나, 그런 것들 가지고 그런 도구적인 것으로 얻어지는 평강과 또는 만족과 생명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만들 수 없는 것은 만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지는 것은 주어지는 것으로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고민은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근데 아무리 가도 갈 곳이 없죠. 그럼 어디로 됩니까? 돌아가야 돼요. 어디를 가더라도 없다는 말은 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못 찾은 건 없는 거예요. 과학을 신봉하지 마세요. 여러분, 과학은 편리를 제공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인간의 의술을 여러분 의지하지 마세요. 그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해요. 다 고치지도 못하고. 이게 없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어디서 출발했는가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근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간이 범죄하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간은 망각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나오고 무신론이 나오죠. 끊임없이 인간이 만들어 놓은 오랜 전통과 또 지식인이 만들어 놓은 그런 지식의 구조와 또 생각이 깊은 철학자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수많은 가설을 구축해 왔어요. 사람들이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한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요, 또 하나는 세상이 만들어낸 거짓된 가설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인생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약속하신 인간의 행복, 그 지구의 행복을 찾기를 원하거든 세상에 만들어낸 가설을 버리셔야 돼요. 세상에 만들어놓는 가설, 물질, 경제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 아닌 행세를 하려면 거짓이 아니에요. 그러나 진리 아닌 것이 진리 행세를 하려면 그것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물질은 물질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물질이 왕노릇을 하면 그것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중요하죠. 육체가 안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육체가 중요하지만 육체가 왕노릇하면 그것은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은 물질도 육체도 음식도 옷도 집도 다 필요하죠. 그러나 인간은 육체가 필요하지만 인간은 육체가 아니에요. 인간에게 물질이 필요하지만 인간은 물질적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 영적인 존재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동일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시길 네가 어디서 왔으면 어디로 가느냐? 나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러잖아요. 다시 돌아가라 그래요. 하나님 참 다시 돌아가래요. 던져주는 말씀의 의미가 큰 거죠. 세상의 가설을 버리고 인간의 기원을 찾아가야 됩니다. 진화론적 발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또 다른 가설들이 많이 나오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돌이킴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그 길을 가는 자에게는 생명과 진리와 만족과 평강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모든 것들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망각, 더 나아가서 뭡니까?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법이, 여러분, 인간이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법이 운영이 되고 있어요. 좋아요. 그러나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그렇죠? 사람이 자기를 보면 다 깨끗해요. 그건 확대하면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법도 사람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만든 법이 인간을 정죄하고 하지만 그 법으로는 보여지지 않는 인간의 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긴 시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려요. 망각했어요. 여기서 생겨지는 문제가 뭡니까? 죽음에 대한 답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 죽음이 왜 온 겁니까? 하나님 말씀과의 관계에서 틀어졌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생로병사가 아니에요. 태어나서 나이 들어 병들어 죽는다, 이게 아니에요. 죽음의 원인은 나이 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인간 창조에는 죽음이 없어요. 병들어 죽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의 원인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거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님의 법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법으로 세상을 운영하다 보니까 결국 죽음의 문제를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왜? 죽음의 원인은 죄에 있는 것인데 그 죄는 인간적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릇된 상황으로 생겨진 죄라고 하는 거죠. 결국 보세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떠났다는 이 기원을 잃어버렸다는 이 사실 하나에서 인간은 결국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하는 일이 생겨진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신 정해진 운명이 있어요.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세계가 발전하는 것 같습니까? 발전을 하죠. 그러나 결과는 여전히 흙인 거예요. 흙이 뭡니까? 그냥 생명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지만 나중에 뭡니까?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이 가는 모든 길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으로 돌아가는 인간, 사망으로 치닫는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없는 길과 이 세상에 없는 진리와 이 세상에 없는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길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생명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의미를 갖고 오셨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오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의 지점이 하나님 아버지에게로 행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어디를 가든 평강도 만족도 생명도 의미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없는 땅이니까.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께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고, 오늘 다 읽진 않았어요. 오늘 그냥 강조하기 위해서 6절만 읽었습니다만, 오늘 말씀 보면은 2절과 3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같이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가.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비한다. 내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그것을 예비하러 가고 다 준비하면 내가 너희를 데리러 와서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처할 곳을 너희를 드리겠다라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을 뒤집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을 뒤집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을 당합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거할 곳이 없었거든요.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자리가 없었잖아요.
타락하고 추방당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안전과 생명과 의미와 이건 긴 설명, 하여튼 행복이라는 단어로 그냥 압축하겠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려고 했으나 어디를 가든 행복이 없었어요. 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이 없었기 때문에 추방당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신 거예요. 얼마만큼 회복시켰는가 하면 하나님의 집에 우리가 거할 수 있을 만큼 회복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건 창세기 3장과 완전 정반대. 창세기 3장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축원합니다. 잘 믿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알아요. 추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야 할 길의 종착이에요. 인간이 얻고자 하는 삶의 의미의 결정체예요. 인간이 끊임없이 더 살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 그것의 완전한 완성, 영생, 바로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 좀 실감이 납니까? 많이 와닿습니까? 이게 좀 와닿아야 되는데요. 이게 은혜가 막 팍팍 돼야 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돌아가게 되었구나, 천국에 이르게 되었구나, 우리에게 잃어버린 모든 것이 다 복낙원 되었구나. 이게 이렇게 실감이 나야 되는데요. 실감 나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를 믿으면 결국 천국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이죠, 진리죠. 그러나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이지만 현실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말장난 같죠? 사실이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는다. 사실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건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과연 현실적이냐? 솔직히 현실적이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고 바로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천국이 예비되어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오늘 예수 믿고 바로 죽어 천국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땅에서 살 날들이 몇 년에서 몇십 년, 덜 긴 수십 년 동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수십 년이라는 삶은 인간의 짧은 7, 80년의 삶 속에서 수십 년은 짧은 게 아니에요. 그 수십 년이라는 시간적인 어떤 압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진리고 사실인 것은 분명하지만 현실적이지 않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 길이라는 초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길과 진리다 이 얘기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거 분명하지만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 해야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적어도 1, 20년, 수십 년 해야죠.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단순히 방향 얘기만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길을 가는 동안 믿음의 여정을, 나를 믿고 천국에 이르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지켜주겠다고 하는 과정의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의 얘기로 하면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해서 홍해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 간 거 아니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있지만 이게 성취가 있잖아요. 출애굽을 했지만 바로 가나안 땅 문 여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광야를 지나야 되는 거죠. 광야를 지나가도 몇 년 걸렸습니까? 40년 걸렸어요, 여러분. 40년 지나야 광야 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 가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 광야 생활이라는 게 아주 척박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얘기할 필요, 일단 길이 없다. 그러면 길만 있으면 갈 수 있냐? 길만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공급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장 필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기 전까지 가장 큰 대적은 뭐냐면 애굽 사람이었어요. 애굽의 병거, 바로왕, 무섭잖아요. 그러나 그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 얘기해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부터는 애굽 사람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다음부터 직면한 문제가 뭡니까? 방향의 문제요? 또 하나는 뭡니까? 광야니까 물의 문제예요, 물. 그렇지 않습니까? 물의 문제.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14장에서 다 건너고 15장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물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장 심각한 얘기가 뭡니까? 물이에요. 광야에서 물 없으면 다 죽는 거잖아요. 그런 의사가 아니니까 72시간 정도 될 때마다 물을 최소한 마셔야 된다면, 인간이 물을
그래도 3일에 한 번씩 물은 마셔줘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물 안 먹고 여러분 며칠 살 것 같습니까? 안 먹고 못 살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길을 갑니다. 그냥 갔을까요? 인도를 따라간 거죠. 그럼 인도만 있었을까요? 40년을 살았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3일에 한 번꼴로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길의 의미예요. 40년 물 안 마시고 한 거 아니거든요. 물론 성경에 물 마시는 사건은 마라의 그 쓴물, 엘림 종려나무 70조 오아시스 만나고 또 몇 개 있습니다. 몇 개 있죠. 있는데 그때만 물 마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3일에 한 번꼴로는 물을 마시게 하셨다는 거예요. 뭡니까? 과정을 버텨나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만 본다고 여러분 살겠습니까? 구름기둥이 밥 먹여줍니까, 여러분?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불기둥이 밥 먹여줍니까? 그 물론 방향적인 분 필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먹이셨거든요. 오늘 예수님께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인간이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 인간의 실력인 목적지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날마다 때마다 현실적으로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현실적 공급이에요. 3일에 한 번씩은 물을 마셔야지만 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그렇게 현실적으로 길을 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제공해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가설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가설이 난무해요. 거기에 동조된 믿음의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설일 뿐입니다. 그대로 되지도 않고 다 거짓말이에요. 인간의 기원을 찾으셔야 돼요. 네가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런 거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어야 될 것이고, 그 영생을 얻은 그 사실이지만 현실적인 얘기로만 끝나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이 진리요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또 그 길을 간다는 개념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믿음의 여정을 간다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이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신앙의 궤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현실적인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 속에 우리가 광야 같은 길을 가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 은혜, 길 대신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영생과 이 땅에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공급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모든 종교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었고, 모든 철학의 주제가 여기에서 시작되었고, 모든 과학도 여기에 종속되어 있고, 모든 인간의 발전 논리도 다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길이 어디 있으며 우리의 진리가 어디 있으며 우리의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께만 길과 진리와 생명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그러한 고백 속에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공급하시기로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사온데 오늘 믿음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예수를 믿어 저 천국에 이르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어지는 은혜가 모든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